예,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덕분에 후대의 역사책에 나올 현실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예, 코로나 바이러스로 하루하루가 달라지는 걸 느끼고 있는데, 저는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고 집안에 있는 것이 저희 삶에 가장 큰 변화를 주는 요소입니다. 예, 하루에 한 30분 정도 산책하는 거 말고는 집안에만 있다 보니까 에너지를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어제는 우리 아들놈이 가위로 이렇게 봉투를 자르다가 무슨 생각인지 지 머리카락을 막 싹둑싹둑 자르고 있는 거예요. 그거 발견하고 막 제가 뛰어가가지고 뭐 하는 거냐고 막 소리 질렀는데, 뭐 그 뒤의 이야기는 저희가 여기서 나누지 않겠습니다. 그만큼 아이들이 막 가만히 있질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뭐 저의 일상이야 뭐 웃자고 한 이야기지만 실제 진짜 이 시국 때문에 생계가 끊어지기도 하고요. 병마와 싸워야 하는 그런 일들도 있고요. 많은 어려움들이 눈앞에 현실로 다가와 있습니다. 사람들은 상황이 악화될수록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찾아서 비난하려고 희생양을 찾고 그렇게 희생양을 삼고 화풀이를 하고 싶어 하는 게 우리들의 좀 약간 본성이기도 한 것 같아요. 한국은 그 신천지나 뭐 교회 이런 것을 대상으로 해서 화풀이 중이고요. 미국의 대통령님도 이 코로나를 중국 코로나, 그 차이나 코로나 뭐 이렇게 지칭을 하면서 중국으로 비난의 화살을 넘기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인 것이죠. 그것이 미국 내에서 애꿎은 아시아인들의 혐오로 발전하지 않기를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라는 병마보다 우리의 마음의 공포가 우리를 어떻게 할지 모른다는 것이 깊은 고민이고 제 기도 제목이기도 하죠. 근데 이게 답답한 것은 지금 휴지 구하기도 너무나도 힘든 이런 상황이 언제 끝날지도 모른다라는 것이고, 뭐 어떤 혹자들은 이게 시작이다, 뭐 이제 정말 시작된 거다, 이제 더 장기화될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현실을 생각하면 좀 답답하기도 하죠. 그냥 제가 혼자서 집에서 안 나가겠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답답하지 않은데, 국가나 뭐 주변에서 나서서 나오지 말라 하면은 이게 갇혀 있는 듯한 생각이 들어서 이 마음이 굉장히 힘든 것들을 저희들이 지금 계속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제 제가 온 가족이 산책을 하러 나가는데, 잠깐 그 30분 산책을 하러 나가는데, 유심히 지켜보지 않으면은 저희들이 찾을 수 없는 저희 집에서 나가는 그 화단에 한 구퉁이에 그 차로 다니면 절대 보지 못하는 그런 지점이에요. 근데 거기에 너무나도 아름답게 카라꽃이 하나 뽀얗게 펴 있는 거예요. 진짜 너무나도 멋지고 이쁘게 카라꽃이 하얀 게 쫙 이렇게 해서 활짝 만개해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그거 먼저 보면서 너무 기분이 좋다고, 너무 이쁘다고, 우리 아들이 먼저 발견하고 우리 딸도 와가지고 나 아빠 이거 보라고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심지어 우리 보혜사모는 제일 좋아하는 꽃이거든요. 그걸 보면서 되게 참 이쁘다 이러면서 좀 마음의 위로를 얻었는데, 문득 저 꽃이나 평온하게 지저귀는 새들은 우리의 지금 상황과는 무관하게 그렇게 하나님 주권대로 계속 그렇게 돌아가는구나, 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성경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죠. 내 상황이 왜 이렇게 괴롭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막 절규하듯이 물었었던 욥이 있었는데, 그 욥에게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욥기 38장 39장 나중에 한번 꼭 찾아보시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설명을 하지 않으세요. 우주를 만들 때부터 전 이제 지구를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쫙 설명을 하시고요. 이 동물들이, 식물들이 이게 하나하나 어떻게 살아가는지 내가 그걸 다 관장해서 하나하나 해나가는 거 너 알 수 있겠니? 하물면은 그 타조가 자기 알을 제대로 만들어 놓은 나의 그런 지혜를 네가 이해할 수 있겠니? 그렇게 쫙 설명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그런 계획들을 우리들은 순간적으로 상황을 보고서는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6절 3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하늘에 나는 새들도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쌓아두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을 먹이신다. 그리고 저 백합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수고하지 않고 옷감을 찌지도 않지만 저렇게 아름답게 내가 이렇게 만들고 있다. 근데 하물며 내 자녀인 너를 내가 그냥 가만히 두겠느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좀 생각이 많이 드는 그 안에서 우리가 이 모든 게 멈춰진 이 시점에서 우리가 좀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될지, 아까 선교사님께서 기도하셨던 그런 내용들이 정말 저희들한테 절실하게 지금 필요한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 가운데서 모든 걸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고요. 우리 주님이 계획을 갖고 이 같은 상황을 우리를 인도하셨고, 그 인도하신 그 상황 가운데서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묵상하면 한없이 희망이 우리들 안에 샘솟는 것들을 우리들이 느낄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한번 기도해 보시고 정말 그 하나님께 집중해 보는 이런 시간으로 이 모든 것들을 전환시키는 중요한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욥을 포함한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회복하시길 원하는 것들을 알아차리고,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무엇인지를 누려내는 것처럼 우리 현재 코로나 상황 가운데 회복할 것을 찾아서 그분의 다루심을 좀 누려보면 좋겠다라는 기도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좀 주일 예배라는 제목으로 좀 같이 나눠보려고 좀 기도를 많이 하면서 좀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좀 이렇게 멈춰지고 지금 이렇게 함께 얼굴도 마주하지 못하면서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해야 되는 이 상황을 딱 마주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예배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회복하기를 원하시길래 이걸 지금 다 멈추게 하셨을까? 좀 이런 상황일수록 조금 더 민감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다 찾아내고 정말 그 안에서 그것들을 회복했으면 좋겠다. 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오늘 주일이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멈추고 이 온라인상으로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들의 이 중심, 그리고 그 의미, 그 정신, 이런 것들이 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약간 회복되는 것들을 맛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을 멈추게 하실 때가 있단 말이죠. 그때 우리는 더욱 민감하게 하나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하나님 자녀로서 가장 축복된 길이라고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오늘은 좀 이 본문을 통해서 그 주일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회복해서 이 순간 이것들이 저희들한테 응답으로 왔으면 좋겠는데, 주일 예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안식일에 대해서 먼저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안식일에 대해서. 첫 번째, 안식일에 대해서 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 우리 주님이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귀중하게 여기는 그 안식일 날에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두 개의 사건이 연속해서 나와 있는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날 많은 일들을 하셔서 뭐 복음서에 보면 한 5개 군데 넘게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상황들을 연출하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들한테 이야기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오늘 내용들이 첫 번째 굉장히 쉽잖아요. 첫 번째는 안식일인데 제자들이 배가 고파요.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서 먹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디서 지켜보고 있었는지 바리새인이 갑자기 짠하고 나타납니다. 바리새인이 나타나서 야, 이건 안식일날 하면 안 되는 행동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너 지금 추수하는, 그 이삭을 꺾는 그 추수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거 하면 안 된다. 하면서 지금 시비를 거는 장면이 하나 나오고, 그 뒷장면에는 이제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어요. 손이 이제 말랐다. 뭐 옛날 성경에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고치는 게 안식일을 해도 됩니까? 하면서 이 유대 지도자들이랑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막 따져 묻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괜찮은 거야. 할 수 있어 하면서 그 손을 낫게 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이 본문이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끔찍하게 생각하는 거를 누구도 잘 아세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안식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돌아가고 있고 안식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얼마나 확인하려고 하는지 예수님이 분명히 알고 계세요. 이따가도 좀 나오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안식일이라는 행동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은 그제서야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심하는 장면이 나와진단 말이죠. 그만큼 이 안식일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너무나도 큰 밸류를 갖고 이걸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굳이 이 안식일날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도발하시면서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이 사람들에게 이걸 설명하고 계시나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안식일은요, 크게는 두 군데서 이 구약 성경에서 안식일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출애굽기 20장, 그리고 두 번째는 신명기 5장에서 설명을 하는데요.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10계명이에요. 10계명 설명하는 중간에 이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명령이 이제 그 안에서 설명이 되죠. 제가 이제 카톡방에 저희 출애굽기 20장 또 올려놨었는데 이 두 장에서 조금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했을 때 왜 지키게 했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지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걸 다 이렇게 해서 지켜야 되는데 다 쉬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의 안식일이어서 그날에는 너희가 모두 쉬어야 된다. 너희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리고 종들도 쉬어야 되고 짐승이나 너희 집 문 안에 머무르는 나그네도 일하지 말아야 돼요. 11절에 왜냐하면 하고 설명을 하시는데 나 여호와가 6일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7일째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는 안식일에 복을 주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게 창조 질서고 창조 원리라는 거예요. 6일 동안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7일째 날 쉬는 그 안식을 우리가 딱 받아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고 일부러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뭐 하나님은 그렇게 쉬실 이유가 없는 분이신데 일부러 우리들에게 그것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그렇게 정하셔서 그렇게 쉬셨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주신 그런 모든 노동 이것 중요하거든요. 그 노동을 하다가 7일째 되는 날은 다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안식을 누리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의 원리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신명기 5장에서는 그 10계명을 다시 한번 이제 리바이브 하는 건데 약간 내용이 다릅니다. 여기서도 뭐 모두 쉬어라, 뭐 가축도 쉬어라, 이방인도 쉬어라 똑같이 또 얘기해요. 외국인도 쉬어라 얘기하면서 5장 15절에 너희가 이집트에서 종되었을 때 여기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데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는 큰 힘과 능력으로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었다.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종되어 있었고 노예되어 있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낸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제는 우리가 거기에서 노예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거기서 건져내졌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정확하게 지켜라.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후에 이제 안식일이라는 요 단어, 사바스라는 이 단어가 조금씩 변형이 되면서 이 레위기에서 안식년, 희년 이런 것이 다 그 안식일, 사바스라는 그 계열 안에서 똑같은 그런 개념으로 설명이 계속 되어져요. 그래서 안식일은 복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안식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토요일, 그걸 하루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걸 다 해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이다라고 그런 개념으로 우리들한테 주신 건데 이 안식년과 희년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 의미가 더 우리들한테 확 와닿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읽었었던 그 본문을 통해서도 조금 감이 오시죠. 안식일을 왜 우리들한테 주셨는지. 우리들한테 뭔가 또 다른 종교적인 그런 행동 지침을 주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쉬게 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 안식일을 제정하셨다라는 걸 아까 본문을 통해서 봤었고, 이 안식년과 희년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안식년은 이거는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도 쓰는 단어인데, 요즘은 그런 교수님들도 한 6년 일하면 한 7년째 될 때 안식년 받잖아요. 그게 원래는 성경의 단어예요. 성경에서 쓰는 단어인데, 이게 땅을 저희들이 일구잖아요. 농사를 하려고 땅을 일구면 6년 동안 거기서 우리가 소출을 받습니다. 그리고 7년째 되는 날 그 땅을 1년간 쉬게 하는 거예요. 안 쓰는 거예요, 그 땅을. 그게 안식년이에요. 그리고 희년은 뭐냐면 그 안식년 7년 되는 거를 7번 돌립니다. 7번. 그러면 77에 49, 49년. 그래서 50년 될 때를 희년이라고 하는데, 그 희년 때는 이스라엘 민족은 원래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다 지파별로 땅을 다 나눠줬잖아요. 땅을 다 나눠줬거든요. 그래서 원론적으로는 서로 그 땅을 매매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어려워지면 자기가 하나님한테 받은 그 땅을 팔기도 한다는 거죠. 그 매매를 하기도 했어요. 그 매매를 하기도 하고 그 땅 때문에 어려움을 또 당하기도 하고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리셋시키는 게 희년이에요. 다시 다 돌려주는 거예요. 원래 주인한테. 그럼 이거는 참 48년째나 49년째 딱 그 땅을 자기가 샀던 사람은 이거 완전 손해인 거잖아요. 돈 주고 그걸 샀는데 다시 다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희년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제정하시면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생각에 도전하시기도 하고, 그 생각 가운데 정말 집어넣고 싶으신 게 분명히 있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진짜 하나님이 주는 안식을 경험하게 하려면 이런 장치가 필요했었던 거예요. 안식일이 필요하고요, 안식년이 필요했고요, 희년이 필요했어요. 이 사람들이.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들, 안식일 날 우리들이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노동을 하지 마라. 그러니까 6일 동안 열심히 했으니까 그때 모아놓은 걸로 7일째는 그냥 먹고 마시고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 말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이거 경제적인 관념으로 쳐다보면 그때도 일하면 우리는 돈을 또 벌 수 있잖아요. 그거 안 벌고 한번 나만 생각해봐 라는 게 그 안에 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더 심각하게는 6년 일하고 1년을 쉬래요. 땅을 하지 말래요. 그거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의지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는 안식을 이해한 사람만 그걸 할 수 있어요. 희년, 이건 더 심하잖아요. 희년은 진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다 하나님 주권에 있습니다 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만 리셋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정말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공급하고 있다. 그걸 맛보기 위해서 제가 거기 카톡방에 올렸는데, 모든 것을 멈춰봐라. 딱 멈추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걸 공급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이 주는 안식,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라는 거를 내가 딱 느낄 수 있는 그런 안식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장치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하나님이 이 모든 게 주인 되시구나 라는 거를 딱 멈추고 그걸 계속 기억해내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아까 저희가 출애굽기도 읽었었고 신명기에서도 읽었었던 것처럼 모두가 다 쉬는 거예요. 그때는 뭐 종이고 뭐고 없어요. 다 쉬는 거예요. 외국인도 쉬는 거예요. 그때는 모두를 다 쉬게 하고 모두가 다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게 그 장치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너무나도 멋진 사상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정말로 만끽할 수 있는 그 날로 안식일을 줬는데, 지금 이 본문을 보시라는 말이죠.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안식일을 사람들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아서 정죄하는 도구로 전락시켜버린 거예요. 이거를 종교적인 무슨 행위로 만들어가지고 이걸 하나하나 이걸 지켜보면서 이걸로 사람의 안식을 더 뺏어가는 걸로 이것들을 탁
변모시켜버린 거예요.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올바른 회복 없이는 정말 우리가 이 모든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모든 행위가 종교 예식이 돼버려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딱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잘 기억하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뭘 책망하고 있고 무엇을 지금 뒤집어 엎으시려고 하고 계시는지. 예수님은 이 종교를 부수고 관계를 세우시려고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을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저희들이 극명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걸 맛보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나? 이 안식일을 잘 지켜라, 열심히 지켜라, 이거를 더 공고하게 하려고 오신 게 아니고, 안식일 그거 아니잖아. 안식일 정말로 너희 하나님이 너희의 주인이시고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맛보는 그 날이잖아. 너희의 모든 걸 살리기 위해서 안식일을 허락하신 거잖아 라는 거를 지금 설명하고 있다. 저희 말씀 준비하면서 지난주에 저도 주일 예배 참석 못하는 형제 카톡 딱 보고 제가 생각했었잖아요. 진짜 잠시였지만 약간 판단하려고 하고 제가 왜 약간 정죄 눈으로 이걸 딱 보게 이거 뭐지? 약간 그 말씀 보면서 엄청 회개했어요. 내 안에도 이런 이 모든 하나님 앞에 하는 것들을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의 관계로 생각하지 않고 이걸 종교화해가지고 나의 그런 의로서 이것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것들을 다 만드는 그런 경우를 지금 나도 갖고 있구나. 좀 이 말씀 보면서 저를 굉장히 많이 바라봤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러면 우리는 지금 안식일이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죠. 오늘 제 제목이 뭡니까? 저희 말씀의 제목이 주일 예배죠. 주일 예배. 우리는 안식일이라고 하지 않아요. 지금 주일 예배 날도 달라요. 그래서 안식일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직도 토요일 날 모여서 그렇게 회당에 모입니다. 근데 우리는 토요일 날 모이지 않아요. 지금 주일 날 모여요. 일요일 날 모인단 말이죠. 이게 뭐지? 그러면 안식일을 그렇게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그걸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건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니요. 예수님께서 여기에 지금 본문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설명하고 계세요. 제가 좀 왜 우리의 예배가 주일, 그러니까 썬데이, 일요일 날 하게 됐는지 좀 역사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원래는 우리 초대 교회가 유대교회의 한 분파였죠. 처음에는. 유대교회의 한 분파여서 이 원래 기독교인들도 처음에는 안식일, 그러니까 토요일 날도 모였었어요. 회당에. 그리고 따로 이 성도들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들만 따로 주일, 안식 후 첫날인데요. 안식 후 그 다음 바로 첫날. 이때 따로 모여서 떡을 떼고 교제하는 모임이 계속 있었어요. 이게 성경에서 이곳저곳에서 나온단 말이죠. 근데 왜 그때 모였냐면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거든요.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사람들한테 나타나시는데 6군데에서는 안식 후 첫날 나타나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그 의미가 너무나도 특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을 기념하는 떡을 떼는 거예요. 식사하는 건데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면서 서로가 같이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에요 하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의 삶을 나누는 교제하는 시간이 주일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제 유대인들이 유대교에서 이 기독교는 너희들 우리가 너무 다르다. 그리고 기독교 자체도 우리는 지금 유대교와는 이제 확연하게 구분이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토요일날 안식일날 회당을 가던 것들이 이제 완전히 주일,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모두 모이는 날로 이렇게 굳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초대 교부들의 그런
디다케나 뭐 여러 가지 터툴리안이나 이런 사람들이 썼던 글들을 보면 모두 다 주일날 모여가지고 함께 떡을 떼고 교제하고 했었던 내용들이 성경 시대 다음 세대에서도 그런 모든 자료에서도 그렇게 나와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부활이라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부활이라는 그 사건을 통해서 안식일이 완전하게 회복되어지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말로 누리고 함께 만끽할 수 있는 날로 이게 점점 우리들한테 변화돼서 다가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했었던 그 안식일이 이게 완전히 다 틀렸고 완전히 다 버려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 안식일의 정신이 예수님의 부활로 완벽하게 성취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 잘 아는 말 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거든요. 마태복음 11장에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그 예수님 안으로 정말 들어갔을 때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걸 서로가 기념하고 생각하고 서로에게 그것을 권면하고 서로가 그것들을 정말 축제로 누리는 그런 시간으로 안식일이 변해서 주일이 되어진 거죠. 이해가 되시죠? 완벽하게 그리스도께서 그 안식일을 회복시키셔서 부활이라는 사건을 우리들에게 딱 선언을 하신 거를 우리 기독교인들은 생각하고 기념하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안식일에 그렇게 생명을 다해서 안식일을 지켜라, 거룩해져야 된다 하면서 막 유대인들이 했었던 그런 일들을 완전하게 그게 아니고 완전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주일로 그걸 회복하셨는데 지금 기독교인들이 그 주일 예배를 또 옛날에 바리새인들이 하던 안식일처럼 만들어가고 있는 것들을 우리들이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계속해서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회복하시고자 하셨던 그 안식의 정신을 정말 주일날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주일이랑 안식일이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고 안식일 자체가 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날을 기억하고 함께 교제하는 주일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말 하잖아요. 주일 성수 이렇게. 이거 가지고도 진짜 한국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좀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을 많이 가르치시는데 근데 이런 의미적으로 정신적으로 봤을 때는 주일 성수가 필요해요. 우리들한테 필요한데 이거는 날짜 개념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일요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우리 꼭 일요일날만 해야 돼. 몰라요. 그날이 진짜 어떤 날인지. 정말로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하셨다라는 거를 우리들이 딱 멈추고 기억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지. 이게 꼭 이날이어야 돼 하면서 이날 아니면은 큰일 나는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그런 류의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구원의 척도도 아니에요. 주일 성수 하냐 못하냐를 가지고 네가 지금 구원 받았네 못 받았네 옛날에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굉장히 사람들을 겁박했었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주일 예배가 우리들한테 정말 그 구원의 척도가 될 만한 그런 깜냥인지 우린 정말 그리스도로 그냥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면 된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속해지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의 구원을 덧입은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주 안에서 서로를 살리는 그 날이 주일 예배다. 만약 우리랑 그날 함께하지 못하면 중심으로 이걸 함께 기념하도록 그 있는 자리에서 정말 그렇게 기도하고 정말 그것들을 서로가 나눌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는 것. 그게 주일 예배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이 주일 예배가 되었다. 마지막 3번인데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주일 예배 한번 좀 생각해보고 기회가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딱 주일 예배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이 시간표 때 요거를 정말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현재 모습 보면 함께 모이는 예배가 멈춰 버렸어요, 지금. 이게 얼굴을 맞대고 할 수 있는 예배가 멈춰 버렸어요. 근데 많은 열심히 있다고 생각하는 종교인들은 지금 인터넷으로 하는 예배는 우리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지 못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끝까지 모이려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회복하신 우리 모임의 의미, 정신을 정말 과연 이해한 것인가? 그분들이. 우리 모임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들 간의 관계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관계 회복의 목적으로 예배를 바라본다면 이렇게 힘들지만 화상으로라도 서로를 정말 격려하고 하나님을 함께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것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약간만 정말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대로 이걸 이해하고 이걸 정말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그게 정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국에서는 이제 더 이상 교회가 사람들을 선도하거나 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게 아니고 사람들에게 걱정거리가 되고 있는 교회들이 많이 생기고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만 조금 더 이해하면 정말 그 사람들에게 진짜 희망과 진짜 안식을 설명할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좀 이 시간에 발견하고 하나하나 좀 뽑아내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좀 근데 여기서 멈추지 말고 한 단계 조금만 더 들어가서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의 중심에서 여러분들 스스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과 여러분들만. 왜 이렇게 집에서 인터넷으로만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선택하셨습니까? 이게 정말 우리 공동체 전체의 건강을 위한 거예요? 아니면 이기적으로 내 건강을 위해서 내가 딴 사람들이랑 같이 안 해야지 하면서 선택을 한 건지. 이건 진짜 혼자서 하나님 앞에서 딱 물어봐서 하나님 앞에서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질문이에요. 이거는 누가 대답해 줄 수가 없어요. 스스로만 대답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병든 자를 직접 불러내서 손을 고치십니다. 이게 참 심각한 일인 게 이것을 계기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하는 사건이 됩니다. 이때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하고 모의하기 시작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그걸 아시면서 더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장면이 뒤에 나온단 말이에요. 진짜 예배는 이런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안식을 정말 경험하고 모두가 고침받을 수 있도록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리고 이 공동체를 위해 나를 내어드리는 것. 주일 예배의 목적을 기억하면서 서로 더욱 세워나가기를 진심으로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아, 제가 좀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우리 카톡으로 조금 더 안부를 많이 물었으면 좋겠어요. 서로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저 좀 놀랐어요. 저희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 가보질 못했잖아요. 지현 씨 화장실 휴지가 다 떨어져 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인터넷에 주문을 했는데 이게 아마존이 4월이 넘어서야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수가 많다고 그래서 현수 것 좀 빌려가지고 좀 같이 나눠줄까 하는데 뭐 지현 씨뿐만이 아니죠. 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장도 못 보고 뭔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뭔가 증상이 있어 보이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증상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뭐 보험이나 이런 상황 때문에 못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걸 저희들이 먼저 좀 찾아가서 그걸 확인하고 그분들의 그런 필요들을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저희 원래 수요일 날 하던 저희 모임들이 있는데 저희가 요번에는 제가 수요일 날 수업이 있어가지고 목요일 날 9시 반, 저녁 9시 반에 제가 또 화상으로 이렇게 모이려고 하거든요. 그때 좀 얼굴들을 같이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화상으로 잠깐이라도. 그래서 기도 제목 잠깐 나누고 정말 같이 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니까 좀 그렇게 뭐 그걸 활용하시고 그렇게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우리 사회 지역 공동체에 위해서 기도를 정말 해주셔야 돼요. 지금 미국이 정말 기도가 필요한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좀 그 주변 사람들도 둘러보고 우리 교인뿐만이 아니고 공동체 사람도 좀 둘러보면서 그들의 필요를 어떻게든 좀 채워보려고 저희들이 좀 노력하는. 그래서 저희도 좀 경제적으로 어렵긴 하지만 지금 한인타운에 있는 그 음식점들이 지금 싹 다 문을 닫게 생겼어요, 이분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는 제가 투고를 해 먹어야 되겠다. 이분들 음식을 좀, 그래서 장사를 조금이라도 할 수 있게 좀 투고를 해 먹어야 되겠다. 그 밥하기 싫어서 그런 건 아니고, 좀 약간 정말 좀 이 공동체를 위해서 그거라도 좀 해봤으면 좋겠다. 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좀 찾아서 우리가 좀 그런 응답들을 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일 예배가 무엇인지 이런 시간표에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